참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하냐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 이건 상당히 벅찬 일이고 축복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병도 생기고 가난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정말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지는 가운데 사랑도 식어지고 우리의 삶이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처럼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가치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범사가 잘 된다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여러분은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잘 된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느냐? 왜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보여지느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운데 귀신도 쫓겨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이게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가난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이러한 삶의 상징으로 나타나.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얘기라고. 이건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잘 됐어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너 잘 돼.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것은 바로 환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놀라운 은혜였는데 그 접촉점이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든 사람이 주님께 와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병도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실패한 자의 마음을 성공한 자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걸 예배하는 중에 회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역사를 내 삶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나가며 사니까 그들이 의지한 게 바알신, 아세라신이 아니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풍요를 구하지 않냐고 바알에게 다가와서 풍요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너희를 축복할 수 없느냐? 왜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하느냐? 나에게 직접 얘기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신령한 거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인간의 수단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왜 못 가지는 겁니까? 교회는 신령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역사, 여기 천국의 역사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런 천국의 역사를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주위에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와 가난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금이 은이 풍부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복 플러스 이 땅의 복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축복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영적인 복과 이 세상의 복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부유함과 이 세상의 부유함을 다 포함하는 전인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축복의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의 복은 영적인 복과 더불어 이 세상의 복을 함께 누린 것. 부와 존귀가 그에게 있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 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까? 믿는 자가 쟁취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복을 얼마나 갈구하는지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구약 성경의 최고의 복의 표현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것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복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노라. 그러니 이 땅의 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타락할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뭔가 죄송스러운 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생활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신령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왜 이런 사고가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뭔가 죄악된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죄악시하고 꺼려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바닥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해 있는 가난의식, 저주의식, 절망의식을 쫓아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자화상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물질도 창조하시고 만들어 나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 아십니까? 참 그래요. 내가 쪼그라들고 내 생각이 작아지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러면 그렇게 돼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공적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따라합니다. 생각부터 바꾸자. 생각을 싹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져.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질을 악하다고 가르쳤습니까? 물질은 원래 선한 겁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며 이기주의에 꽉 들어차가지고 정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선한 도구로 사용돼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내 마음의 그릇을 가꿔야 됩니다. 내 마음은 늘 불평해요. 원망해요. 이런 마음에는 복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들 가운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는데 만약에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처럼 토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더러우면 복이 들어왔다가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에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냐 하는 말이에요. 기도 응답할 수가 없어요. 늘 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를 잘 퍼붓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분노가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했지만 A라는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동네 사람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벽돌을 들었다가 그분은 그 교회에서 사직해야 됐어요. 그 벽돌 하나 든 게 뭔데?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벽돌 하나 든 거예요. 그게 파멸로 가는 거예요. 분노하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도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늘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두려움이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늘 두려움이 가득 차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는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오는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오는 모든 두려움은 나와 상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짐을 어떻게 해요? 맡으시네. 내 모든 짐을 물리쳐 주시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모든 두려움은 나사렛 예수의 명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을 때 안에서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직장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것만 바라보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게 틀렸어? 너 왜 그게 잘못됐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온전하게 살아야지. 율법주의는 본인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본의, 완전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분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기에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가지고 품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품어나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대통령 된 다음에 등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밉죠. 너무너무 밉죠. 반대하고 늘 그러니까. 그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예 등지고 나면 고립돼 버려요. 저는 미국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만약에 세국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미국 중심주의를 펼쳐나간다면 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날마다 가지고, 그건 저절로 축복이 들어와요. 저절로 잘 돼요. 탐욕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감사합니다. 스펄전이 유명한 말을 했죠. 별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그러니 자족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저절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족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탐욕스럽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패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또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 가운데서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실패의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자화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정돈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마음 정리와 더불어 많이 들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말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치료하시는 능력을 시인하게 되면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위해 안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안수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수할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시인하고 기도하며 바라보면 그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을 시인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잘 될 놈이야, 성공할 놈이야, 잘 될 수밖에 없어. 스스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점령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자녀다. 나는 범사에 잘되는 사람이다라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늘 부정적이고 잘못된 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시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복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범사가 잘 되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은 99%가 범사가 잘 되는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적어낸 그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기도는 거의 없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범사가 잘 되는 복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오늘 이 얘기도 또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자, 민족이 뛰어나다. 이 민족이 세계의 위대한 민족이 된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며, 내가 명령하는 명령대로 너희가 살면 내가 너희 나라를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수리아 멸망했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첫 번째 사울 왕은 왜 패배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부유했는데 나중에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쇠락의 길로 가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해요. 십계명에도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간단하게 두 마디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이 차고 넘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이웃을 돌아봐라. 그러게 이 계명대로만 살면 이스라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계속하신 말씀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요 신명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데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가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헌금 설교하면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 강남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저 교회가 어떻게 복받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저 교회는 매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국도 목사님 계실 때 매해 첫 주일 설교는 11조 설교였어요. 아주 인이 박이도록 해준 거예요. 왜? 여기서 복이 나오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의 말씀에서도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 성전에 양식이 있게 했을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들은 땅에 대한 배급을 안 받았어요. 이들에게 양식을 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헌금이 이 부분도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은 낡아가잖아요.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요소로서 11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는. 근데 이 부분을 감당을 못해서 11조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점 멸망에 갈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는 가운데 그 왕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1조는 성경에서 세 가지 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성전과 성막이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 쓰고,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로 축복받은 예가 신원이라든가 이랜드라든가 이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든가 석유왕 록펠러, 치약의 콜게이터, 아이보리 비누의 브록터 이런 사람들이 다 11조 교회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고 특별히 엄마에게 배웠고. 여러분 11조 신앙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하기 어려운 게 11조. 근데 어려서부터 용돈 얻어서 11조 때. 그리고 한 달 용돈 얻어서 11조 때. 세뱃돈 받아서 11조 때. 이게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왜 교육을 시키나요? 목사가 왜 그런 교육을 시키나요? 자녀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왜 이런 교육을 시키나요? 너 잘 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 잘 되라.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복의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런 글이 있네요. 구색을 맞추기 위한 헌금하지 말고, 기분이 내게 하는 기분 헌금하지 말고, 계획성이나 준비성도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헌금하지 말고, 불평하며 억지로 드리는 헌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는 눈치 헌금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형식으로 하는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래전에 믿음의 집 교회에 전거하 목사가 했던 설교를 제가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 시작하여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액수가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기도는 범사가 잘 되는 기도가 99%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본 범사의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뭘 적어야 될지도 몰라. 그건 아주 잘못된 기도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계속적으로 범사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범사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